자, 반갑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지혜로우신 것을 얻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나타내셔서 저희들로 사랑을 받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가서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한 건 아니죠, 그죠? 네. 너희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마치 저주를 퍼붓듯이 하면서 혼자 떠든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들어도 못 알게 될 것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걸 조금 더 풀어주고 조금 더 다른 말, 어쩌면 요즘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선지자들의 글이나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지금처럼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주여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죠. 대부분은 오늘날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예화를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처음부터 선지자들을 부흥사로 만드시지. 그렇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아예 그냥 부흥회를 열으셨어야죠. 산상수훈을 듣고 주여 하는 사람 지금 몇 사람 있어요? 산상수훈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래, 똑같은 말씀이라도 주님이 좀 풀어가지고 이겨라 했으면 또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설교학 시간에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 것 중에서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굳이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요렇게 지금 우리가 마치 설교하는 어떤 서론, 본론, 결론 요렇게 그 어떤 비유를 적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겠다. 그게 그런 예가 바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거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를 턱 쳐다보고 뭐가 보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은 거의 원시인에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그런 설 그렇게 해도 됐다 그래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구약 성경을 있는 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왜냐하게 되면 모세의 시대 사람들은 거의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인데 모세가 그 사람들 앞에 쓴 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맞겠냐고. 우리가 지금 그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준 것처럼 모세는 말만 전하지 않았고 능력을 함께 보였어요. 그럼 신석기 시대는 그런 능력이 통하고 현대는 그 능력이 안 통합니까? 오히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산기도를 가고 집회에 가서 찾아가고 이단을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 능력을 쫓아서 가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건 이거는 사기를 치는 행위입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가르치고 내가 전하는 말대로 쫓아오라는 거지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다가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는 이 글자를 더하게 되고 영적인 의미를 더하게 되고 영적인 은혜를 더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짓말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은 있는 대로가 진리예요. 하나도 빠뜨릴 게 없어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려 하셨을 때에 그걸 전부 다 어디 갔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게 내가 다 지킨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 다 이루었다 한 걸 거기다 갖다 붙이는 이루었다 하고 내가 지켰다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왜 하셨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그 성경은 어디든지 한 구절을 잘라내는 순간부터 거기 위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작다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을도 어떤 사람들 천국은 가는데 거기서 좀 크다 작다니까 천국은 다 들어 이딴 식으로 또 풀어. 예수님이 겨우 그런 말씀을 거기다 주셨겠어요? 오히려 그 다음 말씀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그걸 말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다 빼놓고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서 우리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그걸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너희가 못하는 걸 내가 다 지켜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끝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나의 이 말을 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근데 악한 거짓말짱이들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 지켜보면 못 지키는 걸 알고 주여 천부의 의집 사니까 그래서 산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할 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때 우리 같은 목사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열심히 그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한 게 저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계속 풀고 있으면 되잖아요. 어느 제자를 시켜서 그 일을 했어요? 도리어 유대인들과 다투실 때는 어째 내 말한 걸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하며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라고.
거짓말쟁이가 가르쳐서 그렇다고.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한다고.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리가 맞습니까? 그 뭘로 확인해요? 예수님이 들은 게, 예수님 전하신 게 아버지께 들었다 그러는데 하늘에 올라간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다 하면은 누가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니까 하는 거지. 그걸 알고 하는 아멘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아멘 할 때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아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아느냐? 모세의 글, 우리가 받은 거, 이스라엘이 받은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거기에 맞으면은 진리고, 거기서 떠나면은 막이지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사실은 거기서 가르쳤는데, 마귀는 거기서 제사와 예물만 가르치고 있어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 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그게 그냥 고천국에 가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된 것은 저들이 그렇게 둔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눈을 감은 것이 이유고 그들이 귀를 막은 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어느 때까지만 가니까 성읍들은 황폐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도시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요거 사람들이 알면 안 돼. 그거 이 천국의 비밀을 누설시키면 안 돼. 지금 이거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 이사야 40장이 왜 나와요?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게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아수르에 의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에서 히스기야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게 다 돌이킨 것이 아니었지. 히스기야가 살 동안이었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가 사는 동안에는 태평이 있으리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막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더 악해져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이걸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나님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시지 말고 말도 하지도 말지. 그냥 하나님 혼자 다 안고 계시면 되는 거고 선지자를 안 보내면 끝나는 건데 왜 그걸 굳이 말을 하면서 못 알아들어라 그래. 요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뜻대로 풀려고 하는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할 텐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하니까
성경이,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을 두고서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그냥 한 구절 나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할 때 시편 110편을 가리켜서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게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다시는 또 질문한 자가 없었다고 적었어요. 그게 안 되는 거는 지금 교회에. 왜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는 목사가 설교할 때 그는 설교의 권위를 더하는 거지 실제로 이 성경 말씀에 떠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게 그게 우리의 설교의 임무지. 우리의 해석에 의해서 교인들을 교회에다 끌어들이는 그 노력을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즐거워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신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 구원치 못하시는 그렇게 말씀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부르셨다. 자꾸 그런 가르치면 하지. 그런 쓰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아침 제가 설교에서 끝에 밝혔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윗이 말한 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여기처럼 주의 진실과 의를 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쓰임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살아서 그건 진짜 복을 받은 거죠. 성경은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라도 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부딪히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가진 것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라서 그래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신이라서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리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가리우게 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광채를 가리우게 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 근데 세상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서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왜?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지요. 미신. 하나님이 신이라는 글자가 성경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기도가 성경에 있고 세상에 있고 예배도 성경에 있고 세상에 있고 그렇죠? 거룩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경건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공자도 가르치는데 굳이 예수님이 가르쳐야 되겠냐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러나 공자가 가르치는 말은 윤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거기는 거짓이 되는 게 그거는 단지 세상에서의 어떤 논리고 세상에서의 다툼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서 이거는 윤리니까 버려야 된다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리고 그럼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그냥 버려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한테 와서 바치고 예배하는 사람만 즐거워하셔야 돼요? 나쁜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선한 분이시라고. 하나님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선한 형상을 찾아야죠. 선한 것밖에 없는데. 자,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신약 성경에 이게 쓰인 거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비유에 관한 것이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과 관련을 맺습니다. 자, 이건 뭔지 아시겠죠? 앞에 씨 뿌리는 비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 하나를 가지고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 뜻은 정말 예수님께 들어야죠. 우리도 뭐 그냥 들으면 모르죠. 씨가 뭔지, 그죠? 밭이 무엇인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경제 논리를 펼치시는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뭐죠? 자본주의 아주 극한 쪽에 가 계신 거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뭔 뜻이 되겠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 아니 되었나니. 여기 그러면 11절에서 있는 자는 누구였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없는 자들은 이것이 아니 되어 있는 사람들. 왜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게 다 은혜가 된다고요. 신명기가 들리는 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된다고. 이사야가 전하는 말이 곧 그들에게 회개가 되고 통곡이 되고 하나님께 돌이킴이 될 수 있어요. 그대로 선지자들의 글대로.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주는 것도 다 빼앗겼지요. 돌밭에 떨어져 있어.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갔다 가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비밀로 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제자들은 이 비유를 바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아, 내가 너희들은 따로 가르쳐 주려고 요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것도 못 깨달으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겠냐고 꾸짖으셔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으면 그들이 못 알아들으면 지금 주님 앞에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어렵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듣는 것이 막혀 있어서 비유를 지금 더 해준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제 푸시잖아요, 이거죠? 말씀이라고. 말씀, 씨앗이 말씀이라고.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풀어주셨을 때, 그걸 풀어보니까, 천국의 비밀이 보이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그냥 그 말씀의 뜻이 풀어진 거지. 그치요? 11절을 다시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그렇죠?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이었으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와 하늘이 열린다. 비밀이 보인다. 이렇게 막 지금 난리가 났어야죠. 좋아요. 속이 그랬을지도 몰라. 안 적었으니까. 그치요? 그러면 그렇게 비밀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왜 다 도망갔어요? 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주님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고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왜 거기 잠들어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봤으면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 이제 곧 닥쳐올 환란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살아나고 드러나서 주님과 함께 기도했겠지요. 졸려도 오히려 졸음을 깨웠겠지요. 졸린다고 다 자요? 물론 그거는 이제 고문을 받을 때 극한에 들어가게 되면 찔러도 잠이 오겠지요. 그러나 평소에는 보게 되면은 만큼 졸린 거 있어도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을 하는 거고, 그치요? 밤샐 일은 밤샐 일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졸린다고 다 자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아직도 그 마음만큼 육신이 잘 따르지를 못한 거지요. 그러므로 네. 제자들 때문에 제가 위로가 돼요. 제자들도 못 깨달았는데 나도 못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알게 돼서 다행이다. 예.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깨달아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수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 아니 되었으니까 요거는 마태복음에 적지 마. 알았지? 절대로 성경에 쓰면 안 돼. 이래야지.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말하는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 지금 이사야가 가게 된 이유도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신명기가 그들에게 닫혀 있어서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제사와 예물을 안 드렸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금식을 안 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명기가 좀 모자랐나 봐. 신의 산에 불 가운데 음성을 내가 줬는데 그 불이 좀 약했나? 연탄불인가? 화력을 좀 높일까? 이걸 하셔야 됩니까? 분명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고 하늘 끝에 가 있어도 다시 이 말씀이 기억나면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이들이 버려가지고 다시는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러 가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다투시는 게 바로 이사야가 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지금 내 이 말을 들으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은 붉을자 양털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가 간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지금 다투러 가신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말한 것 중에 이루지 못한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러느냐고.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라고.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한테 가서 다시 물어봅시다. 그들이 바라는 천국은 뭐였습니까? 다시 다윗 같은 왕이 생기는 거지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빌론이 망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천국의 말씀 뭐가 돼야 돼요? 신명기지요. 그거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아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째 금방 들어오셨는데 어디 가셨지? 안 뜨지요? 금방 들어오셨었는데. 최윤자 전사님이요? 예, 예. 네, 아마 회의 끝나서 들어오실 거예요. 예, 들어오시네. 난 미리 나왔어. 자, 천국의 비밀은 바로 구약의 말씀,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 거기 기록된 계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 말씀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70차에서 돌아올 때의 회개는 다시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것은 지금 교회라고. 복도 주시고 환란도 창조하시고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한다고 하셨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그러는데 나쁜 일만 일어나면 다 마귀가 했다 그래요. 망령이지요. 목사님, 네. 결국은 신의 산의 그 계명들을 버리니까 그냥
버리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가르칠 방법이 없겠네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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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게 되면 뭔 말로 가르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뭘 구하게 되면 시험에는 표정만 자꾸 구해요. 능력만 구한다고.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신의 산의 그 법에 그렇지. 능력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30배, 60배, 100배 이런 거. 그게 그러니까 그 돌밭에 뿌려졌다.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졌다. 이거는 신의 산 법을 버렸다. 이렇게. 네. 만일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바닥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주님을 보고도 배척을 하고 십자가 못 받고. 그러니까는 알아듣기 쉬우라고 비유를 지금. 그러면 그걸 막히니까 이 비유가 나가는 거죠. 아니 신의 산 법보다 더 쉬운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한 기준은 딱 여기서 한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패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분명한 말씀이 있고 덜 분명한 것이 있을 때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분명한 걸 택해야 되죠.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있을 때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쉬운 것을 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니, 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걸 하나도 없이 목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교인들이 들을 수 있는 성경은 계명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그 네. 신의 산의 법을 딱 가르치면 되는데 왜 듣는 본문이냐고 이렇게. 그게 그 법이 산상수를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면 되는데 신의 산의 법을 줬더니 그걸 어떻게 풀고 있느냐? 바로 부자 청년이 와서 이런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지켰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잖아요. 됐구나. 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위험한 거는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 성경 구절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떼오는 사람들을 제일 경계해야 돼요. 그걸 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뛸 때에 그 문맥이 다 달려와서 우리한테 의미를 주고 있으면 괜찮은데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보는 그때부터는 뭐 관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언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느 구절을 딱 외워가지고 그 예. 말씀으로 예언을 해줘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으로 예언을 했네? 예. 이러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사기를 엄청 튀지요, 전부 다. 오늘 지금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을 주시겠다고 해서 성경구절을 딱 전하지요. 그게 문제 그게. 근데 사실은 그게 엄밀히 말하면은 그게 바르트한테서 온 거예요. 바르트주의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일종의. 어떻게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자유주의에 휘말린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보수가 잘못될 때 우리가 오히려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원리로 보수적인 생각을 펼쳤고, 저 사람들은 똑같은 우리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자고 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엄밀히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증거하는 차원에서, 교훈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하나님 말씀은 따로 있어요. 뭐냐? 어디든지 우리한테 말씀을 해서 명령이잖아요. 행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비밀을 성경 구절 풀어가지고 거기서 추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신비를 파헤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신학자한테서 더 나올 수가 없고요. 목사가 이걸 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리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이걸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 유대인들로 말하게 되면 자기를 불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사는 사람이 경건 하나는 불경건을 거기서 생각했겠어요? 오히려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사람들이 곤란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그들은 바로 신을 찾는 이유가 신비로운 세상에서는 신비로운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 능력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대로 경건을 찾는 모양이 제단을 쌓는 것이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희생을 바치는 것이고 양과 소를 드리는 게 모자라서 자식을 바치는 것이고 누가 이런 걸 경건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눈여겨 듣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정말 경건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많을 수 있지만 당장에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지금 답을 하나 더 드리는데 그럼 교회는 왜 있느냐? 교회 예배는 왜 있느냐? 이거 가르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가 지금 설교를 예배 중심에 놓고 있잖아요. 제단을 쌓고 거기 제물을 얹고 거기서 빌고 연기를 피우고 춤을 추고 어떤 신비로운 비밀의 예언을 듣는 이런 것들을 다 경건으로 놓고 그걸 종교로 삼았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교훈을 예배로 삼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런 이 세상 사람 눈에는 가리워져 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이 돼버렸고 그러니 이게 말 그대로 뭐가 돼요? 천국이 이런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비밀이 돼버린 거지. 하나님이 감추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 눈에 가리워진 거지. 세속을 쫓아가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게 어떤 세상의 어떤 오락 같은 걸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이 경건에 관한 모양을 가리킨 거예요. 지금 우리만 해도 그렇죠. 지금 우리 예배는 사실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제사하고는 완전히 모양이 다르지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는 그쪽하고 끈을 잡고 연결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를
이렇게 밖으로 하게 되면 아마 다들 펄쩍 뛸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는 것이 기도하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천국 말씀이라는 요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저게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 요게 천국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1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이사야 이것도 이렇게 이루려 하면이라 이루었느니라 하는 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요 부분을 푸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 이수미 전사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한유사님 그 책 아직 갖고 있는지 내 저게 그 졸업 논문 그 책이 나한테 지금 없어가지고 내가 아니 목사님, 제가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하도 이동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토론토를 갔다 오니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이래가지고 내가 그 책을 지금 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한 권을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있어요? 한 권? 나도 없다니까. 아니 그러면 신대원에 가면 있어요. 신대원 가면 도서관에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다행히 제가 한번 이수미 찾아볼게요. 전사님이 보관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전사님한테 지금은 이제 나한테 좀 달라고 그랬어요. 갖고 있는데 다행히 이수미 전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걸 다시 그 책을 좀 복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진 원고를 드려가지고 한 30권 정도 지금 만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나눠주려고. 근데 제가 요즘 아니 안 그러면 제가 도서관에 가서 그거를 복사를 해오면 되거든요. 아니요, 지금 만들었어요.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이수민 사장님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다시 그걸 보면서 원고를 보면서 너무 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만한 놈은 제가 못 봤어요. 사람들이 웃겼다. 잘 썼어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서 아까 천국의 비밀 이게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예. 네. 그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지요. 그러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와서가 성전도 허러라 쉽게 말하면 하는데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는 것이다. 이 성전을 허는 게 오히려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왜? 율법은 이걸 가르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영이 되어가지고 죽을 육체를 살려낸 것인데, 다시 말하면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 양으로 염소로 드리는 제사로 사람을 의롭게 했고 그들의 죄를 씻었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않느냐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예. 그러니까는
모세율법에서 주는 번제나 화목제나 예. 그다음에 그 속죄제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건강한 백성들은 예. 은혜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아닌데, 예. 아닌데. 그리고 그 제사의 의미를 진짜 알려면은 당시로 돌아가서 이방인들 제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제사도 아니야. 그런. 이런 제물은 신에게 바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화려함도 없고 신비로움도 없고, 그죠? 지난번 레위 1장 본 것처럼 수송아지 데려와가지고, 그치요? 응. 손을 얹어. 끝이야.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에 바칠 때 하면서 뭐 비비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기록된 말씀대로 씻어가지고 온전히 불태우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방인들은 묻는다. 저게 무슨 제사냐? 저런 신이 무슨 신이냐? 우리 신은 저거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고 우리 예배를 보라고 자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예물로는 너를 괴롭게 안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향을 사기도 싫어한다고.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그 하나. 왜냐? 저쪽에 가서는 자식을 바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레위기를 제대로 이렇게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니까 그 레위기 글자의 이상으로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신비를 넣고 그걸 들여다보고 와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결론 내리잖아요.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씻지 못한다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죄가 안 씻어졌어요? 씻어졌잖아요. 문제는 그게 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사라졌으니까. 원래 그거 가르치려고 그 제사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이런 제사를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있구나를 배워주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비유 속에 뭔가 비유를 넣으셨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비밀을 담아가지고 정말 뭔가 감춰놓고 적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경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조차도 이게 안 됐다. 그러니 지금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새 속에 살던 사람들인데 전에 한번 그런 그 예를 들어드렸죠. 최전사님, 오늘 수고하세요. 신대원에 있을 때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하는 말,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어떤 한 신문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이희조선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그 미신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게 많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좀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가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와서 기사를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그 미신이 교회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다 방언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쳤다고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혼자 가서 하라고. 근데 다 예언을 말하게 되면은 숨은 일이,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한다고 할 거라. 예언이 그런 건가요? 이래 보니까 우리가 생각 예언하고 이 예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교할 거는 너무 많은데 이거 할지는 모르겠어요. 잡아놓은 거는 다 예언을 하냐는 제목을 잡아놨어요. 요엘 2장에 나오지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예언을 할 것이요. 이제 알았어요. 사실은 이 순간도 예언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이룬다는 것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복도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저주도 임하고 있다는 그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전한 선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전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한 거지요. 자, 이제 14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시면서 아직까지 여기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죠. 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여기는 이유를 같이 적으셨네.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 알지 못하라 하시면서 예수님 풀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 그랬어요. 그죠? 15절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한 군데서 본 게 있어요. 로마서 11장에서 저희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옵시며 하실 때 저희가 주의 친자를 핍박했다고. 잠언은 가르치기를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하시는 것인데 저 사람들은 안 그렇다. 하나님이 치신 자를 보면 이제 내가 저놈을 죽일 때가 됐고 밟을 때가 됐다고 하면 신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의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럼 저들에게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금식도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를 때는 또 배가 불러. 그럴 때는 힘이 넘쳐. 그러니 나는 지금 다른 경건이 필요 없는 거죠. 스스로 해석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해석들은 다 장님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잠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킨 거잖아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하나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고 하나는 어른이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은 그 말씀이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경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미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는 건 뭐예요? 그때하고 지금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비유를 풀어주셨는데 이 비유 외에 한 가지를 그 다음에 또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제 앞에서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 이 씨가 말씀을 뿌리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가라지가 함께 났다는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자, 요런 비유가 사실은 이사야 5장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 밀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 내가 그것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혁역이 날 것이니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부르짖음은 뭐죠? 그들이 횡포해서 핍박을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부르짖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비유지요. 다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는 그것과 같은 거지. 하나님이 여기는 오히려 더 극명하게 상세하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이 행하신 일을 포도원 밭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성경은 어느 한 구절에도 어느 한 단어에도 새롭게 풀어야 될 비밀은 없습니다. 제가 더욱 경계하는 것은 제가 지금 사실은 아니 목사님 예. 잠깐만요. 지금 여기 그 가라지를 뿌린 이 원수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는 설교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아까 그 포도원 비유에서 와 이렇게 이거고 비슷한 그 비유라고 했잖아요. 예. 네, 그것과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네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기 결국은 음. 의인들과 악인들을 가르치는 그걸 말씀하신 거지. 이스라엘에게 이걸 바라셨는데 하나님 보니까 그들이 포악과 부르짖음밖에 지금 그게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좀 불량했다든가 기도를 하라 했더니 기도가 좀 모자란다든가 이런 걸 따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의로움을 바랐더니 포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르짖는 거는 고통이 오니까는 부르짖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공평과 의인데. 예. 근데 그 부르짖음은 내 기도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핍박해서 악을 행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하다, 예물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이게 가라지. 그게 원수 이런 거. 그럴 수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뿌린 거지. 거짓말이지. 거짓말. 네. 우리 심각하네. 심각하지. 우리 거의 대부분. 그게 왜 거짓말이냐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고 눈만 떠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다고 계시는 세상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예. 이 부분을 이렇게 막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다 막 뭐를 막 집어넣어주고. 단지 우리가 이제 교회 비판하고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이런 것에만 그걸 모두 결부시켰지요.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예배가 아벨의 것이 되냐 가인의 것이 되냐 이 선택을 받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다 예물을 드리다가 그래 됐어요. 분명하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보수할 때 나온 말처럼 주의 재단을 다 헐었고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히려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3,000명이나 살아있고 다 헐었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재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힘이 모자랐나 보지. 엘리야는 지켰는데 야 너무 많다. 한 사람 살리고 나머지는 죽이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바벨론이 성전을 회파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당한 거 보면서 저 악마를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항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으면서 항상 마귀를 하나님하고 대립각 놓고 그러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겼었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불에 타고 핍박을 받을 때 그때는 마귀가 이긴 시간입니까? 아니 하나님 아직 그때 싸우는 중이었어. 그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마귀 사이에. 세상에는요 전선이 형성되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전투가 나서 우리 군대가 밀리고 있을 때 저쪽에 지원 사격을 받게 되고 다른 어떤 화력으로 지원을 얻기도 하지. 근데 그럴 때는 세상에서는 요즘은 미사일 나라니까 좀 다른데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보병들이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는데 시간들이 한참 걸려가지고 그때까지 버티느냐 마느냐 상사가 갈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싸움을 싸우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망해야 될 입을 가진 거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해서 한나가 됐는데 거기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됐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하나님이 없네요. 맨날 마귀하고 싸우는데 교인들이 더 터지는 그 구경할 하나님이 계셔. 그것도 우리가 부르짖는데 쭉 부르짖어야 돼. 쭉 정성을 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움직이는 감동을 받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사실 시편 143편을 하면서 비로소 3절에 오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을 이제 보는 눈을 가졌는데 시편이 왜 있는가 했는데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거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걸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이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도 본질적으로 다 죄 씻으며 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비밀이라고 쓰는 이유에 관해서 고린도전서도 2장에서 먼저 이걸 밝혔어요. 고린도전서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2장 6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있지, 그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할 것과 같으니라. 이 사야의 때가 다른 이유는 이들은 이걸 알았어야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추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걸 봤다고요. 조상들에게서. 근데 그 조상들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은혜는 버리고 사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 내가 쫓으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걸 좀 보자고 하면서 내쫓아온 거지. 그러니 이들한테는 수치밖에 줄 게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들은 왜? 저들은 말할 때 그러면 우리도 믿을 게 하는데 너희들한테는 그런 믿음도 줄 게 없다고. 자, 고린도전서 2장 그러면서 10절로 갑니다. 그 앞에 그 한 9절의 말은 기록된 바 말은 이사야가 한 말이고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 그 자리. 지금 성령 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압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가 지금 성경을 놓고 적어도 이 성경 하나를 놓고라도 하나가 돼야 되죠. 성경이 지금 눈에 안 보여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보이신 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있어야 우리도 그걸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바로 로마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자, 거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침내 옥중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을 고소한 게 아니고 하면서 마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한 거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갇혔다고 하니까 우리는 너에게 대해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해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면서 너의 사상을 듣고 싶다니까 날짜를 정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게 되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어디서부터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자, 하나님 나라 증거인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봤어요? 여기는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있었어요. 그걸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하니까 이 사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나오지요?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영이 눈에 보여서 성령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말씀할 때는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가 사실은 이사야 48장에 그랬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및 그의 신을 보내셨느니라. 지금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는 거다. 그때 성령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사야 6장입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어. 여기서는 오히려 백성들이 원인이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성령이 말씀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는 음성을 듣고 광야 40년 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60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듣는 것하고 지금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하고 어느 게 더 확실해 보이세요? 참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성령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도 그게 성령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게 우리고요. 신의 산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예요. 그 두려운 것은. 지금 성령의 음성 듣고 덜덜덜 떠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리고 만약 성령이 인도하셨다면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해서 우리가 다 다윗처럼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씀해도 눈이 감겨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왜? 눈을 감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또 가서 전해야 되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셨을 때 그 푸른 그 속에 비밀이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더 악한 것은 그 풀어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거기서 비밀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 말씀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고, 씨 뿌리는 자가 나다, 나를 숭배하라고 가르치는, 이걸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그 가르친 교사하고 싸웠다고, 그 시간에. 놀랍게도 다른 학생들이 다 나랑 같이 싸우더라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뜻밖의 생각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듣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다른 신이 와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놓고 이런 것들을 봐도 오히려 그럴 리가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뒤에 왔다고 성경을 다 비밀로 덮어버리고 사람들 눈에 가려버리고, 안수하고 예언이나 퍼붓고, 주님은 이사야가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사람을 숯불을 대시면서 이것이 다 왔으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가령 모든 예언을 들이대면서 죽을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포를 줘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 건데,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미 두려워해야 될 자리에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게 이사야가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다 다른 겁니다. 이사야는 그걸 보고 깨달은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도 못 봐서 지금 우리는 그 두려움 모르고 사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그런 두려움을 배워주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그렇게 은혜로 받는 것도 우리가 둔해져 있어서 제가 굳이 이렇게 밝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모르니까 지금 성경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자나 더 하지 말라는 구절을 다 써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석하는 그것만 갖다 거기다 써붙여요. 다른 건 다 져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성경을 다 지워버리면서, 요 성경이 요렇게 하라 그랬는데 요 뜻이 요걸 하면서, 제가 아까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사본상의 문제가 많아요. 킹제임스, NIV 영어로 말하면 그게 차이가 있고요. 또 각자의 가진 사본도 서로 차이가 있어요. 놀랍게도 킹제임스 사본은 에라스무스 사본이 그쪽의 원본이 그쪽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냥 어떤 한 사본보다는 네슬 알란드 판약을 해서 2만 5천 개가 되는 그 사본을 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한 사본에서부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나왔는데, NIV도 거기서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와 같은 사본이에요.
킹 제임스 사본은 우리보다 좀 말이 더 긴 구절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넷을 알았는데는 그런 걸 다 알지요. 사본이 있을 때 사본이 조각조각 나가지고 뭔지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사본마다 다 기록된 것이 그 부분에서는 명백한 게 있는 건데 다만 완전한 사본 하나가 남았답시다. 그러나 그것도 사본인데 그렇죠?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이 거기도 그 자체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도록 두려워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장난쳐도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지금 원본을 가져와도요 이미 이사야가 원본이잖아요. 그때는 그 원본이 그들에게 눈이 가려져 있고 방언이 되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히브리어 율법학자 그걸 본다고 랍비가 그걸 해석한다고 지금 풀어지겠어요? 어느 신학자가 이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들만큼 히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비를 카인드로 볼 것이냐, 러브로 볼 것이냐, 몰시로 볼 것이냐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에 가서도 그게 그들대로 그들의 자비가 나온다고 해요. 사전에 있는 거 이상. 그러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일단 그 의미는 그 사전에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걸 어떻게 썼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 너 죽을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욕이죠. 너 이 새끼. 근데 아이들은 그 욕을 안 들어요. 이와 같이 아까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경험을 가지지 못한 언어는 이미 살아있는 언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맨 땅에 헤딩하러 영어 한 줄도 모르면서 미국 가 살겠다고 미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부딪혀가면서 영어 배우는 사람들처럼 비로소 지금 이제 성경을 다시 그렇게 우리가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모든 언어가 우리한테는 비밀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여기서는 이 자비가 무슨 뜻으로 썼는지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거기서 그렇게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많이 배워주셨어요. 그러므로 NIV든지 킹 제임스든지 개역 개정이든지 개역 성경이든지 지금 그걸 어느 놓고 어느 신학자가 와서 여기는 잘못됐다 할 자격이 없어요. 누가 그걸 알아요? 어느 사본을 놓고 이 사본은 여기 문제 그거 말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없기 때문에 넷을 안 하는 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네, 목사님. 이제 시간이 시간 정리하려고 그래요. 아니 한 가지만 더 질문하려고. 예. 아까 여기 원수가 가라지를 밤에 갔다. 이제 이런 건데 이 가라지라는 건 아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다른 말씀이 있어서 전해진 거지요. 그러면 그 원수는 가르치는 사람 그거는 이제 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8장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낳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하신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상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신은 아닌데 그 세상 신을 우리한테 만들어내도록 생각을 넣고 심는 거는 그거는 마귀가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그거는 아는데 네. 아까 여기 비유에서 그 가라지를 심은 주체가 여기 지금 원수로 나오잖아요. 예. 아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은 시내산의 예. 음성인데 그렇죠. 네, 근데 다른 것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심는 사람들이 예, 그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속하는 것이고 또 우리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 1서를 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마귀 같은 그런 뿔단의 형체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누구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해가지고 바로 사단이 돼버리죠. 사단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항상 사단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자신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적어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데 목사님 하는 거는 그건 100번 1000번 해도 타당해요. 그런데 성경 구절 자체를 놓고서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것은 항상 우리가 궁금한 거는 괜찮고 네. 그 뜻을 알고 싶은 거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건 오히려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사람들은 요새 구약 성경도 그대로 전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 맨 끝에 여기 서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본 그 말을 하면서 아니 장로교 그래도 이 명칭이 장로교 목사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 믿느냐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마귀예요. 진짜 가라지가 지금 심어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막 모르겠으면 멈춰야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한 번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셨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답을 주지요. 그런 분들한테는 수학 공식을 주면 돼. 방정식을 풀어라고 더하기 빼기 해보게 되면은 결국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둘이 빼기면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눈으로 뭐가 남냐게 되면은 영접하는 사람과 이를 행하는 사람이 같다는 사람은 답이 나오지요. 아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 비유는 설명해 주셨잖아. 예.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를 누가 가져갔다든지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세상 염려가 많아서 이게 싹이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여기서 아더니 그걸 다 아니까. 근데 거기에 그 자체에 비밀이 들어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그거는 풀어주셔요. 근데 문제는, 근데 그것조차도 그걸 다시 거기에 어떤 설명이 숨어 있는 것처럼 풀어내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거는 엄청나요. 다녀보게 되면. 남탓할 거 없고 자기가 못하는 게 더 많아. 그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 중요한 건 여기서 그 뜻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을 우리가 풀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 지금 그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성경을 있는 대로 봐야 된다. 답은 이겁니다.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이대로 개역 개정이든 개역 성경이든지 이대로가 다 그냥 완전한 말씀이라고 그냥 믿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도 그래야 잘 잡혀요. 예, 맞아요. 잘 배워야.
그러니까 오히려 특별히 그 원어를 따지는 사람, 원어 우리가 봐야 내가 볼 때 굉장히 나도 오늘 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3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잘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넣어가지고 거기 시제를 다 풀어서 설교한 거예요. 그때 다 완료더라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요즘 와서 보니까 가끔 한글로 거의 되는 것이 그런데 가끔씩은 그 영어 성경 때문에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했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기에 있는 단어나 어휘 가지고 이걸 다시 바꾸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 말로도 한 단어가 가진 뜻이 많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은 말씀하다 또는 도착하다, 빠르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드는 사람 있어요? 말할 때마다 그걸 감춰놓고 네가 알아서 풀으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말을 할 때는 한 가지 뜻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전으로 이런 뜻 저런 뜻도 있고 이렇게 푸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문맥이 모든 뜻을 정하는 거고 한 가지는 거기서 정해진 것이지. 그러므로 지금 자기가 막힌 것을 해결하려고 원어를 푸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못 써먹어요. 그 사람도 그거 알 때까지, 동의를 할 때까지 설명을 멈춰야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 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분, 인용된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까 제 논문과 연결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천국의 비밀은 그때부터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셨고 구원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셨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므로 아벨과 그의 예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연락지를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실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주님 말씀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시니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대로 주의 뜻을 다 보이소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다 보이셨으니까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말씀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경건의 비밀들이 다 보이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목사님 때문에 삽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지를 못하면 저도 못 삽니다. 제가 그니까요. 네. 저도 하나님이 살리고 감사합니다. 계신 거지.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들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